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 많이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화요일을 보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마음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부터 9장의 이야기는요,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이어지고 있죠. 이 족보의 성경에는 여러 번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자 할 때도 족보를 주시고요.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사장에서 그 죄의 결과 참혹한 살인의 만행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족보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인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나 이제 죄는 계속해서 득세를 합니다. 세력을 키우면서 인류를 타락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계속해서 세상에는 죄가 득세를 하고 더욱더 세력이 확장될까?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죄와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시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 가운데 꼭 쥐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 죄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에 이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죄의 전형적인 모습들, 죄가 이제 퍼져나가는 그 죄의 모습들을 죄의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죠. 그러나 이제 은혜를 베푸심으로 남겨두신 노아의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조하셨고 타락하였지만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구속하시기 위하여 은혜로 보존하시죠. 우리 100일 바이블 투어 때 초반에 계속해서 많이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은혜로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하심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 의미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노아의 가족의 이 사명을 이제 7장까지의 흐름 가운데 보시게 될 때 한 가지의 단어로 한번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것이 7장 5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준행하였더라는 단어를 오늘의 단어로 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준행하였다라는 단어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잘 지켜서 행하였다는 이 원어 속에서는 그냥 하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할 때는 열심을 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한 스타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부분도 그래요. 우리에겐 자꾸 열심이라는 함정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보다 더 중요하고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는 게 중요해요. 할 때 그 다음 열심히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열심부터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빨리 지칩니다. 그러니 빨리 실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내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욕심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주어진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가 보면 그 함을 통하여 그 행동을 했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노아가 그렇게 다 준행을 하였다라는 그 준행하기 어려운 오늘 하루하루 배를 지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재료를 다듬고요.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하나씩 끼워 맞추고 못질을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하다 보니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어진 많은 일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더 큰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성과를 쫓아가고 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더 성실함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노아는 그 성실함, 그 준행함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할 때에 결국은 이제 비가 오는 날이 도래하였고요.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일주일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이제 내렸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150일 동안 이제 물이 계속 창궐에 있었죠. 그리고 150일 지나고 지면이 회복되어져서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회복된 지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문장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지금 7장, 8장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8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고백, 이 기록은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해 보면요.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열매. 삶 속에서 열매를 경험하고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의 상태, 그 토부의 상태에 놓여진 열매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감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을 경험하고 희락을 경험하고요. 화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열매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아들, 딸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의미도 물론 여기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어적으로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토부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토부의 범위 안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토부의 상태로 생육하고 번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열매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도 맺어지면 좋겠고요. 우리 300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진실된 자아도 발견되어지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비전과 목적도 발견하고 그 기쁨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수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그런 열매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가정과 교회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산업터에서 그 열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토부의 상태이고요. 그것이 준행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제 9장 무지개 언약입니다. 언약의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맹, 협정, 협약하는 거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여러분,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각을 두고 자르는 행위들이 이제 나중에 구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게 이제 그냥 왜 자르느냐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다 잘려져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죠? 떨어져 나간 이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면서 합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잘려진 상태로 통과하시겠다라는 단어가 바로 베리트라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는 것은 잘려진 사이로 통과하시면서 이 잘려진 상태의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로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속사적 관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갈려진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하여 갈려진 그 모든 관계, 잘려진 것을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것이 합쳐지도록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무지개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죽음을 담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잘려질 때 당연히 죽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먼저 예견하는 그런 언약적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려진 두 동강난 하나님과 인류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이 무지개 언약에 숨겨진 의미로 우리가 발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올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 죽으심 뒤에 있었던 부활의 회복,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노아 가족처럼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토부의 상태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와 성장과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놀라우신 변화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또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노아 가족의 이야기, 또 이 홍수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모든 흐름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보존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구원케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준행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많은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는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